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장주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하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네. 피곤하고 힘이 없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받아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서 그 힘을 누릴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비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요? 66장. 그래서 성경 전체 요약판이라고도 해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에서 39,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 27권이죠. 그래서 모두 66권인데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다. 뭐 이렇게 아실만한 사람도 알지만 우리 비밀번호도 그런 걸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66권,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39장까지 끝나고 오늘은 4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쯤에 있는 장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이제 남유다, 망하기 앞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망할 징조가 있는 이 남유다에게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많은 이 멸망에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서는 희망과 위로로 시작을 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여기 펴놓으시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40장을 딱 펴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순종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저를 통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문맥을 쭉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죽고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글을 써줄 텐데 이걸 임봉해라. 봉해놨다가 특정한 때가 되면 열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이사야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주로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벌 받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회복의 메시지는 그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해도 되지만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임봉에 넣었다가 포로에 끌려가서 힘들 때 그때 열어봐라 라고 돼서 열어본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서 열어보니 첫 마디가 위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66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많은데요.
새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로의 메시지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은 위로의 메시지라고 그랬는데요. 핸델의 메시아 있죠. 우리 성가대는 언젠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전곡을 한 3시간 악기 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그냥 이용호 성도님 계실 때 이거 집사님 계실 때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핸델의 메시아 첫 곡이 테너 곡입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테너가 부르는 곡이 40장 1절 2절이에요. 위로하라.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안에 많은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위로를 받으냐면, 위로가 있으려면, 자,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뭐가 끝나요? 이제 노역의 때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노역이 끝난 것이기도 하고, 죄의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따라합시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다가 포로로 끌려갔고요. 지금은 그렇게 끌려가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포로에 기해서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다른 나라 안에서 뭐 하겠어요? 대통령 잘 뽑을 걸, 정치인들 그럴 줄 알았다, 뭐 누구 탓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약했구나, 이 바벨론 나라의 마를뚝심보다 못한 거 아닌가? 각종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요. 내가 꿈꾸던 직업을 가질 수 없는데요. 내가 쌓아놨던, 내가 은행 잔고에 있던 돈 하나도 못 꺼내왔는데요.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성경을 폈더니 죄악이 사해졌대요. 나 뭐 했어요? 불평 분만밖에 안 했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신약 성경의 사도행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와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40장을 인용하면서 길을 예비하라. 복음이 핵심인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사야 40장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너희들은 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기대하고 죄로 해방될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때문인 거야. 그분이 오셨어 라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장의 주 흐름, 위로는, 참된 위로는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구원자,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들의 이사야 입장에서는 오실 메시아,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위로, 그 위로가 핵심적인 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도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들리냐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주변에. 마동석 혹시 친구 있으십니까? 그런 힘 말고 돈, 정치, 권력, 뭐든 힘센 사람 좀 있으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중에, 직접 모르는 여러분 핸드폰에 위챗이나 친구 안 돼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 떠올려 봅시다. 누구죠? 만자, 수르, 만수르나 아니면 중국의 부자들 있죠? 그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의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힘도 있으시고 도와줄 의향도 있대요. 그런데 메시지에 언제 위로를 못 받냐면, 위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이 힘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도 안 지켜주셨는데 뭘 날 위로를 해준다고요? 오늘 밥이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바벨론이라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창조자와 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분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위로가 그냥 글이에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게, 그 사람 날 모르는데 안 믿잖아요. 위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40장 전체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주이시면서 힘이 있으신가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해야 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라. 어떤 형편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서 길을 평탄하게 해서 그분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여러분 바닷물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보셨습니까? 바다에 조금 큰 파도에 제가 수련회를 가서 동해 바다에 장난친다고 친구들하고 한번 빠졌는데 휙 저를 감아서 바다로 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큰 파도도 아니었거든요.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도의 힘, 그 바닷가의 조그만한 파도의 힘이 그렇게 센데요, 바닷물 전체를 헤아려 보았느냐?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그 바닷물 전체를 가두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뺨으로 하늘을 쟀냐,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냐, 산들, 언덕들 이런 쭉 나열하면서 핵심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고 발 딛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네가 엄청 걱정 많이 하지만 너 우리 배후에는 가장 든든한 백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 결론이에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힘 있다, 피곤하지 않다. 두 번째 지혜롭다. 네가 지금 어떻게 동물들 다 외우기는 하니? 나는 그거 다 만들었다. 지혜롭고 참 전능하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힘이 있는 줄 알았지만 힘이 자주 빠진다는 거죠. 자주 환경에 의해서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포자기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신앙이 힘이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여러 책을 썼는데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자기 아내, 한 60이 넘어서 결혼한 아내가 항암 투병하다가 결혼했는데 결국 죽게 되거든요. 자기는 영국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영문학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불신자였어요. 이교도였는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변증하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거죠. 근데 그런 변증가인 그가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고 있는 사경을 헤맬 때 그동안 자기가 변증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나 목회자인데 믿음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전혀 내가 가졌던 믿음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힘겹고 자포자기하고 너무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병이 낫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요,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당장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일하시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6.25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밥을 안 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든든히 드시고. 그래도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우리가 좀 연약해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6.25를 맞이하면서 제가 7년 전에 왜 이걸 교회 앞에 남겨두라라는 금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냐면,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큰형님인데 제일 똑똑하지만 제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희가 아버님 2주기 추도 예배로 줌으로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 설교의 마지막 적용은 복음 전도, 큰형님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장난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큰형님이 7년 전에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통일은 기독교인이 가장 꿈꿔야 될 것인데, 통일을 꿈꾸는 분은 하나님인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점점 통일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설모 씨의 그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강의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부터 정부에는 통일 필요 없다, 통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20 몇 %였는데 이제 22년도에 왔을 때 작년에 연구조사에 하면 60%가 넘는 초등학생들이 통일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강의의 핵심은 통일이 주는 경제적 효과,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통일 원해라 이런 거였지만, 우리는 그거 없어도, 경제적으로 유익이 없어도 통일을 꿈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큰형님은 통일을 꿈꾸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설을 써서 영화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소설이, 흥행할 수 있는 소설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게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6.25 즈음에는 통일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너희는 다 욕심 부리고 다 가지지 말고 남겨두어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장명해서 남겨두라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게 저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중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물질 조금 흘려보낸대 라는 소문이 어떻게 조선족을 통해서 어떻게든 북쪽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강 건너에 있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벨론이든 우리들에게든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초부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즉시에 눈을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기적을 베푸는 식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 위로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처럼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해도 되는데 안 한 사람이 아멘 하지 마시고,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디스크에 걸렸고 저희 아버지가 디스크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우리들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할 때 어머니는 나 수술 안 하고 기도로 낫겠다. 아주 초신자 때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야기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기도해서 고치겠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욕을 하면서 기도로 나을 병이 있지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진단에 거의 탈출되어서 디스크 수술해야 됐어요.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저희 어머니 그 이후로 20년 동안 고추 따러 다니고 농사 일하러 다니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있어서 어떻게 됐냐? 저희 아버지가 그날부터 희한하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일을 베푸십니다. 바벨론 포로를 기적처럼 돌이키시기도 하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확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여러분, 이 통일을 이루려면 여러 정치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들 마음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전물이에요. 빈대떡 뒤집는 것보다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출애굽기 3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느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마침 마음 있을 때, 40세쯤 되었을 때, 공부 좀 해서 힘 좀 있을 때, 그때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했는데 그때는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날 써주시도 않더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힘 다 빠지고 노인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쓴다라고 하시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는데 모세 필요해요, 안 해요? 쓰셨으니까 필요한 것 같지만 모세 아니어도 되고 모세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그가 들고 있던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 없어도 하나님은 출애굽 시킬 수 있고, 그가 없어도 열장 베풀 수 있고, 그가 없어도 홍해를 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도 베푸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있고 지혜있고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갈 수 있는 사람도,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갈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을 이룰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사람을 또 쓰십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요셉을 쓰시고 느헤미야를 쓰시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소설가가 되고 언론인이 되고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떤 우리 중에 누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그 강 건너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수 있게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오빠가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가셨지만 오빠가 북한에서 피랍되어 있다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탈출하게 된 유명한 분이세요.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이 북쪽에 있을 때 간절히 우리와 함께, 거의 알리지 않고 기도했지만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위로하는 손길에 우리를 쓰실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보내서 그 강 건너를,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과 고린도후서 1장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같이 읽어. 12장 7절에서 7절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자, 바울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소개하는데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바벨론에 살게 하시고 통일 아직 안 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병이 걸린 채로 살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기적, 사람을 보내서 그냥 쉽게 해결하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인데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40일 금식 수준으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병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 병 없는 게 복음에 더 낫겠는데 왜 이 나이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건강 좀 주셔서 5년 더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통일도 더 늦게 해주시고 우리 형편도 더 나아지게 안 하시면서 그 속에 살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40장에 이야기한 이사야서 40장에 이야기한 위로가 그런 일하심에 대한 위로입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라요. 기적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40장이 이야기하는 위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3자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피곤한 자가 여전히 피곤해요. 그들이 직장이 안 바뀌고 피곤해요. 근데 뭘 주시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여기서 소년은 아는 신학자들이 훈련받은 정예군, 젊은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고 서 있을 정도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돈이 제일 많은 만수르든 누구든 그는 넘어져요. 연약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그토록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만 힘이 있냐면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 지혜로우시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악망하고 그분에게 앙모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를 앙모하고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처럼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목회도 사업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힘 빠졌을 때 가장 이스라엘이 힘 빠져서 망해서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위로를 듣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는 말씀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을 펴놓으셨을 텐데 1장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바울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찬양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있고 누군가 돈 문제가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 강 건넌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느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일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적이든 어떻게든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요. 위로받은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 잘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오늘 한번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위로해 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을 통한 기름을 기도하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9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언젠가 힘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나가야 되겠다. 돈이 더 많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아이들 수술 때 생후 2개월 된 막내 하나님 기도하면서 수술실에 짱에 넣어 보낼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는 후회도 들고, 다양한 정말 힘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환경에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형 선고 앞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노년이어도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간절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